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이나 예전에 이 생텍쥐 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잊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 있는데 그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의 특별함, 소중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익숙하지만 사실 그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특별히 시험 기간이 끝났을 때 이 외식하는 때가 너무나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먹는 외식 같은 거라고 해봤자 짜장면, 짬뽕, 떡볶이, 김밥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한 7년여 정도 혼자 유학을 하고 또 거의 매일 혼밥을 하다 보니까 혼자 밥을 먹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집에서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그 음식이 특별했구나. 밖에서 먹는 음식이 나에게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그것들을 기다렸는데 혼자 여러 해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사실은 나에게 가장 특별했던 것은 바로 우리 집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깥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또 아무리 좋은 시간을 가져도 집 안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음식을 나누어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것보다는 더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플러싱 혹시 퀸즈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150가에는 뭐가 있고 190가에는 뭐가 있고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게 됩니다. 혹은 내 가족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또 교회도 익숙해질 수 있어요. 익숙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느껴지게 될까요? 그것들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일, 매주, 매달, 매년 반복하지만 그 신앙 패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오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에 오는 그 패턴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올 수 있구나.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얼굴을 맞이할 수 있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구나. 서로 웃으면서 친교할 수 있구나. 이 모든 것들을 특별하게 생각할 때 그 익숙함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하여 드립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기쁘고 가장 특별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비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 비유라고 하는 것 벌써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진리나 교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특별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숙함과 깨달음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다 들어본 듯한 이야기,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그 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소제목으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것이죠. 포도원에 일하고 있는 그 일꾼의 비유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자 하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더 맞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유의 내용에는 일꾼들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주인공이고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이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네, 굉장히 여러분 특이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어떤 특별한 이야기의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죠. 근데 오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천국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천국이 어떤 것과 같냐 하면
품꾼을 얻으려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아침부터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했어요. 포도원의 주인과 이 천국이 같다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언뜻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지?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이 천국의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품꾼들,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굉장히 간단해요. 추수할 때가 되죠. 바로 지금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준비하는 이때가 됐을 때 포도원에 이 주인은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전 6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그 시간별로 나눠서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이 포도원 주인이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르러서 어떻게 보면 제일 늦게 온 사람,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일하는 시간은 해 뜰 때와 해 질 때입니다. 보통 6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죠. 즉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하러 온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임금을 받게 되죠.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화가 나죠.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에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온 사람이 나중 되리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비유의 말씀을 딱 2가지의 주제로 나눠볼 거예요. 이 2가지의 내용만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공의를 실천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이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네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고 정의롭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말이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하다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해주는 것을 우린 공평하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해주면서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고, 정의로운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만 특혜를 주고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평하시고 정의롭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공평하시고 정의롭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하여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신앙의 삶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여러분, 사실 세상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부자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죠.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은 정의로운가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근데 전쟁을 치르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누구죠? 대부분 민간인들입니다. 젊은 청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지만 전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발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완성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아이들을 우리 서머스쿨 동안 6주 동안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아이들은 늘 이렇게 얘기해요. It's not fair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이거 말도 안 돼. 공평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 중에 누구 하나가 뭐 수업 시간에 과자를 먹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몰랐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아이가 과자를 꺼내서 먹다가 선생님에게 걸려서 혼이 나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선생님 죄송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It's not fair 라고 얘기해요. 쟤는 먹었는데 왜 나는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공평하지 않고 뭔가 정의롭지 않은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리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일꾼들의 그 불평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 우리 100번 이해가 됩니다. 오전 6시에 온 사람은 12시간을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여름날에 그 포도를 따게 된 것이죠. 12시간을 일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온 사람들 9시, 12시, 3시,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죠. 생각해보면 아니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12시간을 아주 고생하면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이 일당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분노가 우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일꾼들의 마음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의 마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면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어보내려고 하는 그 집주인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냥 능력이 없어서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여러 시간을 나눠서 일꾼들을 불렀다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의 일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데려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주인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실업률이 미국의 실업률이 보통 한 4%, 5% 그 사이라고 합니다. 4%, 5% 사이 정도 되면 사실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 주변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좀 어려움을 겪죠.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실업률이 한 15% 가까이 올라갔어요. 10명 중에 뭐 한 1.5명에서 거의 2명 가까이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15%가 되면 이 미국의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시대, 성경의 시대의 실업률은 어땠을까요? 10명 중에 9명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압제가 로마가 이 정권을 딱 잡고 있죠. 그리고 아주 높은 세금을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열을 벌어도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먹고 살 그 일당이 음식이 없는 것이 이 유대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즉 빈곤층이 거의 90% 가까이가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아침에 노던을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많이 보시죠. 그날 하루 일을 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그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미니밴이나 어떤 트럭이 지나가면서 잠깐 멈추는 그 순간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만이 하루 일할 정도의 그 일당을 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집주인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니 집주인이 정말 만약에 일할 것이 너무 많아서 빨리 이 포도를 따야 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오후 5시에 사람을 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있는 사람들만으로도 그런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말씀을 살펴보면 이 주인의 목적은 그 일꾼들을 일하게 하는 것이 이 주인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어서 일꾼들에게 이 차등을 주어서 금액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일하게 만드는 것,
포도원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집주인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의 모습을 살펴보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집주인의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들이 있어요.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시에 나아가 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시면 6시와 9시에 또 나아가 똑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또 6절에 보시면 11시, 오후 5시죠.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보시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오전 6시부터 이 장터에 나아가 일할 사람들을 불러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주인은 이 사람들이 몇 시간을 일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후 한 3시쯤 되면 노던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날 하루는 공 쳤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오후 3시에 나를 일꾼으로 쓰겠습니까? 오후 5시에 누가 나를 불러서 1시간만 일하고 나에게 일당을 줄까요? 하지만 이 집 주인의 마음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 이 포도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싶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공평하고 공의롭다는 것이죠. 먼저 온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나는 12시간 일하고 1시간 일한 사람과 이렇게 똑같이 돈을 받습니까? 불평하고 불공정하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후 3시에 내가 지금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밥을 줘야 되고 하루에 일당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그 일꾼이 아무것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빈털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누가 불러주어서 그 하루의 일당을 주었다는 것에 오후 3시나 오후 5시에 그 부름을 받은 그 일꾼의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넘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불편한가 하면 우리는 오전 6시부터 온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그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른 집 주인,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 가장 클까요? 가장 먼저 온 사람과 가장 나중에 온 사람의 마음이 부딪히지 않을까요? 사실 가장 나중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할 수도 있겠죠. 집 주인에게는 너무 감사하지만 다른 일꾼들에게는 미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일찍 온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금액을 받는지, 일당을 받는지 이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네. 대충 내용은 이렇죠. 일이 다 끝났어요.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대단한 문학가이신 게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루에 일당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순서가 되게 특이해요. 보통 사람들을 다 부르고 그 사람들이 공평하게 돈을 나눠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에 일당을 받는 그 모습이라면 의도적으로 가장 나중에 온 사람을 먼저 부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일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계산해 보자면 한 150불, 100불 그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의 일당을 주게 되죠. 근데 그때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는 더 받겠구나. 여기서 이 주인이 잘못됐나요? 주인은 하루에 일당을 약속했죠. 오늘 12시간에 그 일한
그 품삯은 한 데나리오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게 되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일한 1시간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한 금액을 주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주인의 마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더 받고 싶은 이 일찍 온 이 품꾼들의 마음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난 더 받겠구나. 나에게 더 주지 않겠구나. 그리고 기다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데나리온만 받게 되었을 때 그 뒤에 이어서 11절과 1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일꾼들의 분노가 여러분 잘 발견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주인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나는 왜 더 많이 주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 공평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주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주지 않았을 때 느끼는 우리 마음의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일꾼은 지금 이 주인이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12시간 일했으니 이제 주인은 나에게 12데나리온을 줘야 되지 않겠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약속한 것 그 이상을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자 분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잘 될 때, 잘 되지 못할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혹은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을 때 교회에서 혹은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임직을 할 때가 그래서 늘 문제가 있어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특별하게 대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늘 임직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주인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 왜냐하면 창세기에 이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그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인데, 언젠가 하면 두 형제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 그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형과 동생이 드리는 제물에 하나님이 동생의 것만 받습니다. 그때 형의 안색이 변해요. 그리고 그 안색이 변한다는 표현과 이 원망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비슷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형 가인에게, 안색이 변하는 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저도 이제 설교를 오래 하고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뭐냐면 강대상에 쓰게 되었을 때 뭔가 저에게 서운하거나 뭔가 불편한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 보이게 돼요. 근데 그 보이게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안색이 변해요. 웃질 않아요. 집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을 감추려 해도 이미 그 상황이 불편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 분노하게 되는 그 이유를 우린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지 않는 하나님에게 화가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을 해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즉 너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면 그 죄가 내 마음을 삼켜 없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일꾼들이 여러분 정말 그들의 마음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라면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그 일꾼이지만 이제 자기도 집에 돌아가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일꾼을 위해 박수 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야, 저 주인이 참 대단하구나.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해주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나를 특별히 대해주지 않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동평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집 주인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마태복음 20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아멘. 좀 쉽게 말하자면 내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오후 5시까지 일을 찾지 못했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안타깝고 절박할까요? 내가 이 돈을 벌어가야 우리 아이에게 밥도 줄 수 있고 아이도 학교도 보낼 수 있고 렌트비도 낼 수 있는데 하루 다 공쳤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불러주었고 나에게 동일한 하루의 임금을 주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넘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집 주인이 말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뜻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왜 나는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내 마음에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만 잘 되는 것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분노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오히려 우리도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철저하게 남들보다 더 많은 것, 높은 것, 또 멀리 가야 한다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에게 먼저 그들을 생각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오후 5시까지 일해 주신 분입니다. 하루 종일 이 햇빛이 내리쬐는 그 한여름에 자신의 시간과 삶과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포도원 밭에서 땀 흘리며 희생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와서 1시간만 있으면 돼. 그 1시간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이 주변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지 않아, 공평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공의롭기만 하다면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심판, 죄의 삭새, 사망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공의롭기만 하다면, 공평하고 정의롭기만 하다면 여기 있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공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그 죄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쫓기보다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1시간밖에 주님의 그 포도원에서 일하지 않았지만 나를 위해 대신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에 배 아픈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